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남왕국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요아스 왕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와서 곡식을 다 갉아먹음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전대미문의 엄청난 재앙을 맞이했었던 그들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도무지 이와 같은 일들이 왜 그들에게 다가왔는지를 묻고 또 묻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 2014년에 해남에 메뚜기떼 수십억 마리가 날아와서 엄청난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성경에 나타나는 재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이보다 더 크고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요엘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표준 세모로 읽으면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곡식이 모두 죽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여 이제는 기쁨이 사라지는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시대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기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또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고통의 소식은 우리에게 멀지 않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와 우리가 어떻게 이 재난의 역사를, 이 재앙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계획이 우리 앞에 더욱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현실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이미 예고되어진 일일지라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후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에 어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땅에 기후의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기후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내는 실현하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길이 있었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으로 지금 극복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45억 년 전 대재난이 있었던 빙하기 시대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 시대를 맞이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멸종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재앙이 임할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보다 더 강한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미래학자들과 화학자들은, 지구학자들은 예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실존 앞에서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떠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내게는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 나와 함께하는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그림자와 같이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뗄래야 떼낼 수 없고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재앙과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이제는 기쁨을 생각할 수 없는, 즐거움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난과 고난은, 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실존의 고난과 아픔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재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탄식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것을 마주 대하여 하고 있어야 할까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땅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과 27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너희에게 보냈던 대군, 메뚜기, 누리, 황충이, 풀무치가 먹어치운 횟수를 세어 갚아주리라. 이제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으며 너희 하나님 야훼를 찬양하리라. 너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준 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은 언제까지나 당당하리라. 그제야 너희는 알리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 하나님은 이 야훼밖에 없다. 내 백성은 언제까지나 당당하리라. 아멘.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전쟁의 보화 속에서도 메뚜기와 누리와 황충과 풀무치와 우리의 농산물을 다 갉아먹는 재앙의 삶 속에서도 이제 너희는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음을 찬양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리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서 무기력하게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주의 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배불리 먹을 것이며 기뻐 찬양할 것이며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문제와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실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이 곧은 백성아, 내가 음행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있음을, 그리고 이 재난과 위기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부두엘은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이제 그 위기와 고난과 재앙 속에서 건져내음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돼지우리에 함께 있었던 그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입니다. 재난입니다. 재앙입니다. 스스로는 해결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살아갈지라도 나는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했고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아버지 앞에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스스로 그 재난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그 아버지는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신실하신 분이나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아들의 지위와 삶을 회복해야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허란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세상이 되지 않고 삶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지 않고 그 재난의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회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자, 야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자는 모든 백성이 기쁨을 잃어버릴지라도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함께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의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내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위기가 아들의 처한 자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부하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나왔던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정도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 시로 그 부하가 나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이 재앙의 삶 속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열어주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나이다. 그 믿음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여인의 고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의 삶의 새로운 희망의 빛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며 그 몸과 영과 혼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내게 주어져 하나님 언약과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만이 나의 고난과 재앙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짐을 내가 고백합니다. 믿음만이 나의 영원한 말씀과 은혜의 대답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믿음만이 나의 재난과 고난의 삶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럼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질까요? 저는 이 믿음의 문제예요. 지금 믿음이 있다고 당장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내 삶의 현실이 바뀌어지고 또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바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믿음일까요? 아니,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역사 속에서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그 넘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내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멀리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자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견딜 수 없잖아요. 지금 내 삶에 주어지는 현장을 바라보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 재난과 재앙의 자리에서 그 넘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진 모습, 다시 새 힘을 얻는 모습, 다시 내게 소망을 주시는 모습, 다시 하나님의 나를 건져내어서 우뚝 세우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 저 멀리 보이는, 조금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희망을 나의 것으로 실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에 기인될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 고난과 재앙과 위기의 현실 속에서 그 너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에 충만한 역사를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인 롱펠로우는 인생 찬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의 광대한 싸움터에서, 인생의 야영장에서
말없이 쫓기는 가축의 무리는 되지 말자. 이 투쟁의 앞장서는 영웅이 되자. 그저 미래가 달콤한 것이라는 사실에 현혹되지 말자.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돌리자. 활동하자. 살아있는 현재를 위하여 활동하자. 가슴속엔 용기를 품고 하늘 위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 내게 지금 주어지는 삶의 현실을, 그 삶이 질병의 고난과 또 물질의 재난과 인류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재앙의 모습이 이루어질지라도, 그러나 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믿음을 갖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꿈과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달려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다가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너지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다윗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노아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십시오. 문학평론가이자 작가인 황현산 교수가 시와집 우물에서 하늘 보기라고 하는 책을 펼치면서 머리글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나는 오랫동안 시를 비평해 오면서 무언지 모를 이 극단적인 것에 관해 되풀이해서 생각했다. 그것을 시적인 무엇이라고 단순하게 뭉뚱그려 부르면서 마음이 어떻게 시적 상태에 이르는지 설명하려 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 심정이 한 자락 노래를 타고 날아오르듯 약동하고 삶의 어떤 매듭이 물결처럼 밀려드는 몽환에 휩쓸리고 정신이 문득 솟아라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각성에 이르던 순간들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시적인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의 동력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말한다. 시적인 무엇, 그것이 삶에 감동을 주고 삶의 위로를 주고 살아가게 하는 어떤 소망을 주는 것인데, 그 시적인 감동, 그것이 뭐냐? 정신을 문득 들게 하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나를 각성하게 하는 그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 나를 각성하게 하는 말씀, 나를 깨우치는 말씀, 나를 번쩍 정신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져야,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이 재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시는 복된 은혜와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꿈과 이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거룩하고 설렘이 있는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 그 거룩한 역사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감을 성경을 말씀합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해가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과 좌절과 낙심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도 걸 수 없는 어둠의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또한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두려움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경험되질 것이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일들이 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는 아버지께서 너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 찬 물씬, 우리 안에 가득 찬 나의 욕망, 우리 안에 가득 찬 자아라고 하는 것을 깨트려버리고 피워내야 그것에 하나님의 영이 부으시는 그 부으시는 종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하시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지금 당한 이 위기와 재앙의 순간 속에서 집을 나간 아들이 그 재앙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듯이 너희가 돌아오라. 그리하면 아들의 자리를 회복해주고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주고 그의 풍성함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온다고 해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흡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사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의의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사랑으로 함께 용납하지 않는 죄에서 돌이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듯이 나 또한 그 사랑과 은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게으름과 이기적인 마음이, 나의 탐욕과 욕망이 하나님 앞에 죄의 열매를 거두지 않게 하시고 내가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의 그 거룩함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모든 죄와 육신의 욕망을 주님께 내어 놓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꿈을 심어 주시옵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들의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말하며 깨진 바구니에, 깨진 바가지에 물을 계속 담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섬겨요? 나를 섬겨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누구를 섬깁니까? 물신을 섬겨요.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폐악한 우상이 뭡니까? 물신입니다. 모든 물질이 권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시간이 없고 무엇 때문에 바쁜가? 열의 9배 반은 세상 것들 때문에, 물질을 거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 때문에 바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이루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것들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에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릇을 준비하여, 깨진 그릇을 준비하여 그것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는 것이다.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짚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 나를 비우고 물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모든 이 땅의 것을 흡족하게 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을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둠과 악의 역사를 쫓아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7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위기와 재앙과 재난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온전한 회개로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아요.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두 얻을 소출이 없어요. 전염병이 유행하여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 돌아설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시리라.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지금 이와 같은 재앙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인생으로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다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돌이키면 내가 죄를 사하고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라. 질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가람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풍성함과 넉넉한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면, 그래서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이 뭐예요? 루아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그 생기가 뭡니까? 루아흐,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전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이제 그들의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석해주고 풀어줘도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의 의지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에게 깨달아지게 되었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들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유능했고 학식이 높았느냐, 언제 저 사람이 그것을 배웠느냐,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그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되니까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모든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께서 이 은혜를 주시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부어주리라. 히브리어로 쇠파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쇠파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보셨죠? 가보지 못했지만 이구아수 폭포 여러분 보셨죠? 보지 못했지만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내가 지금 쏟아 부어주고 있음을, 아니 하나님 백성들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줄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재앙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여호와의 거룩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을 부어주시사 이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은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며칠 전 한 시사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이 무너진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분이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사랑하는 두 동생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하면서 그 그를 교육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나니까 자신의 나이가 이제 70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1억 얼마를 이제 가지고 캠핑카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캠핑카를 가지고 남은 여생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대리점에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딜러가 도박에 빠져서 그 계약금 전체 그리고 전액을 일찍 주면 좀 깎아준다고 그래서 전액을 다 주고 또 인테리어 비용도 깎아준다고 그래서 미리 현금으로 다 주었는데 그걸 다 도박에 쓰고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십 명이 나중에 이제 경찰 조사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꿈. 평생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계획했었던 그 꿈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갈망하고 원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계획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내게 주셔서 그 꿈을 내가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시고 그 거룩한 꿈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를 비워내십시오. 물신을 비워내십시오. 나의 욕망을 비워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룰 수 없지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내 삶의 뜻과 목적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두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제 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 거룩한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 이 재난과 재앙의 삶 속에서, 인간의 고난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담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풍성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삶 속에서도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